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 이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의 날에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도전받고 새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한 서너 분 서너 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계명은 좋은 거다. 이거 이 정도요.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죠.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끄떡거리시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야 제가 또 다음번에 가르쳐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예. 잊어먹어요?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잊어버려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은 그럼 우리가 배운 지금 한 2달 넘게 10주 동안 이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켜 행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저 새벽 예배 그 동영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서너 분. 예. 사실 우리 권사님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때 우리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유튜브 또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새벽 예배 때 로마서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오늘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대로 그럼 십계명을 간단히 정리하면 십계명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습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법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또는 더 신실한 믿음의 모습, 즉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우리의 마음도 지켜 행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10가지 계명들을 완벽하게 다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의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단도직입 쪽으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십니까? 너무 자신 있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렇죠. 나가면 또 그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십계명을 잘 지킬 것 같습니까? 못 지킬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노력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랑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말자. 이거 못 지킨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뿐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주신 건 우리가 왜 그런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질문 하나 하죠. 왜 우리는 여러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였군요.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못 지키게 만든다. 그것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원사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건 사실 외적인 요인보다 어디에 많냐면 이 내적인 요인에 더 많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계명을 못 지켜라기보단 사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 죄성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아멘 해주셔야 제가 또 은혜가 되는데요. 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죄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오게 되면 이 주일이 거룩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죠. 그 죄가 들어온 시점, 죄의 시작의 시점은 언제죠? 역시 우리 권사님,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한번 쳐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짱입니다, 우리 이목희 권사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누가요? 아담이 따먹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하는 질문. 그러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율법을 주면 아담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지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왜? 가정이니까. 지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의 그 원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건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지키다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엄연히 정확히 얘기하면 다 못 지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걸 자꾸 방해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은 좀 여러 군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 7절로 볼까요? 7절. 그 옆에 있는 바로 뒤편에 로마서 8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에 죄성이 있어서요, 그 죄성이 육신의 생각들을 찾고 우리의 육신이 좋은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성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못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순종은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그 율법을 지키는 걸 찾고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 하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하나님은 왜 주신 거죠? 그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야, 너네 이거 지켜라고 준 거 아니었어요? 지키지 말라고 주셨을까요? 분명히 지키라고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다 못 지킬 것 같은데 그걸 왜 주셨죠?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계명을 주신 목적,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10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럼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일정 부분 법이라는, 계명이라는 율법의 테두리를 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자유가 이 안에, 율법 안에서의 자유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막 살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건 뭐가 아니냐면 이건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테두리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테두리를 넘어가면, 이걸 범하면 이건 다 뭐예요? 죄예요. 죄.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동안 살았던 게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죄였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더 이상 뭘 짓지 않게 돼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테두리 법을 주셨어요. 규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셔서 이거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건 죄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해서 그건 죄였군요. 라고 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면 돼. 라고 그냥 살았던 그들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행하고 이런 삶을 살면 돼요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들에게 너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전에는 몰랐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고 정도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쳐다도 보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의지도 하지 말고요 라고 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종의 기능을 이 율법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난 이거 좋은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난 이쪽 길이 좋은데 자꾸 율법은 이쪽으로 가라고 해 라고 해서 우리의 본성에 자꾸 어디를 좋아하냐면 육체적인 것들을 자꾸 좋아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건 이쪽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쪽이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래, 우리의 본성은 자꾸 쾌락을 쫓아가는 거야, 죄를 쫓아가는 거야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율법적인 기능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걸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아무튼 이 율법을 줘서 그들로 그런 기능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는 삶의 모습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뭐냐면 그런 거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렇게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 아니, 그것도 지킬 수 없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 몰라.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못 지키고 저렇게 해도 못 지키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몰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못 지킬 바에야 지켜요, 안 지켜요? 그렇지, 지켜야 되죠. 완전히. 어차피 못 지킬 바에야 지켜요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못 지킬 바에야 안 지키고 말어.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율법 이렇게 해도 못 지키고 저렇게 해도 못 지킨다면서요. 그럼 굳이 그거 지킬 필요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성경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죠. 좀 앞에니까 가까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예. 뭐 이제 그런 죄들 사실은 뭐 그런 죄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소소한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짓말 같은 일일지 모르나 많이 지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이라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죠.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죄를 짓죠. 그럼 아브라함만 그러냐? 또 누구죠? 아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누구도 죄 지었어요? 예, 그럼요. 이삭도 죄 짓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왕 누구죠? 다윗 왕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예, 다윗 왕은 결국 죄 짓죠? 솔직히 다윗은 한 번만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마무시한 죄를 여러 차례 짓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며 그가 인구조사를 한 거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게 되죠. 다윗만 그랬나요? 또 누구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우청용 좌백호라고 이야기할 만한 제자 베드로도 뭐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다 그렇게 죄인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연약한 모습일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죄성들이 나타나는 행동들을 그들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긴 6장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2절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조금 다시 본문 옆에 로마서 6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찾고 버려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도 죄를 질 거고 저렇게 해도 죄를 질 거니 나 몰라 그냥 죄 짓고 말어가 아니고요. 어찌되었던 믿는 성도는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꾸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죠. 더 열심히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약간 혼돈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성화와 하나님의 구원을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하게 되죠. 구원은 구원이고 성화는 성화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값싼 구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를 없애시려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이 그냥 얻은 거, 내가 거저 받은 거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내셨는데요. 그렇게 값싼 구원이 되면 우리의 삶도 그냥 저냥 이냥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단한 엄청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한다면 사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경주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대충 아무렇게나 몰라 뭐냐 대충 살아 이런 삶은 사실 성도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고 치열하게 열심히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건 그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언젠가 우리 소유를 본다 보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예를 들어서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예요 라고 해서 여기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 저 성화의 끄트머리에 가서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미 성화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힘듭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화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성실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요. 그래서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거 가면 안 돼,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쪽으로 그쪽도 가시면 안 돼,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쭉 살아나가도록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도와주는 것, 그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요한 1서로 넘어갈까요? 뒤로 좀 넘어가셔서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1장 9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늘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진실된, 또 성결하고 정결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열심히 경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8장 부분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충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뭘 따라가야 돼요? 영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건 결국 바꿔 이야기하면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 나가는 것, 경주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하고 싸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늘 여기서 싸워야 돼요.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드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시간 다 됐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다 됐어. 아이고, 늦었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육신의 마음이죠. 육신은 그냥 쉬고 싶어. 나 오늘은 좀 피곤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성령은 자꾸 너 교회 가야 돼. 그래, 지금쯤 움직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하긴 하나,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자꾸 어디가 있어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런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 이런 내적인 싸움들이 우리에게 늘 있을 거라는 거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싸움을 늘 싸우고 바라기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숙한 성화되어져 갈수록 죄에 대한 의식이 좀 민감해집니다. 어찌됐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죠. 이게 초신자 때 처음 교회 나와서는 잘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이게 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 거야. 뭐 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자기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도 다 아셔. 하나님도 이건 다 이해하실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어느 순간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까 예를 들은 대로 예배 잘 안 나와요. 예배를 빠지게 돼요. 아유, 그래, 살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아유, 하나님도 한 번은 용서해 줄 거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죠. 이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네가 우리로 얘기하면 그 있잖아요. 심각한 중범죄 이런 거 아시죠? 뉴스에 나오죠. 중범죄를 졌냐, 내지는 경범죄를 지었냐, 뭐 심한 죄를 졌냐, 가벼운 죄를 지었냐,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은 따지게 됩니다. 또 보면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지위가 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직분이 될 겁니다. 그 지위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벌도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족장과 평민, 그들은 어디까지만 올 수 있었냐면 성소 밖에 있는 성막들까지만 올 수 있죠. 거기서 그들의 재물을 잡고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일반 족장과 백성들은 성막들 안까지 출입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제사장 또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가요? 성소 안에까지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게 돼요? 그곳에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초신자가 있다고 치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가 주일을 한번 빼먹었어요. 초신자가 교회를 빼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잘 걸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처음부터 주일을 빼먹고 아주 그냥 가만둘 거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한 거, 그래, 처음에 그럴 수 있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일을 빼먹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장로님 너무 심각해요.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줍고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직자에게 예를 들어서 그 책망하는 건 분명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는 어린아이고 여기는 성인이에요. 그러면 성인에게는 성인에 맞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같은 죄를 우리가 짓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거냐 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지은 거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게 물을 거고, 이제 교회 안에 초신자가 그런 잘못을 했냐 아니면 중직자들이 잘못했냐 내지는 목사가 잘못했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따져 물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화가 더 되면 될수록 여러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맞는 거죠. 성도가 믿음의 연수가 높아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죄의식을 더 민감하게 가져야 한다는 그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를 면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선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설 겁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따져 물을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잘 살았어? 너의 삶을 내가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 따라 열심히 살았느냐 내지는 그렇지 못했느냐를 따져 묻게 될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여러분의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한 부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참여했다 라고 뭐 해주세요? 네,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뭐라고요?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라고 하는 뭐가 있으실 거예요? 책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므로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그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말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